시편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놀라운 말씀인데요. 첫째는 이 시편은 한두 사람이 쓴 시가 아니고 모세로부터 다윗, 솔로몬, 고라의 자손, 에단, 헤만, 아삽 등과 같은 여러 기자들이 쓴, 시인들이 쓴 시를 모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를 갖고 있죠. 150편까지 있고, 또 가장 긴 성경 챕터가 119편이죠. 178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이고, 이 시의 특징은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포함시켜 예언해 놓은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역사의 알파 오메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챕터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시 23편과 시 1편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시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부터 시작되는 짧은 시편이고, 그리고 그와 버금갈 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챕터가 시 1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 1편을 애송하고 어렵고 곤란한 곤고한 시기에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거뜬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경 말씀이 시 1편입니다. 이 1편을 잘 살펴보면 시편 기자,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의인의 복됨과 악인의 허망함, 이것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복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악인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대조시키면서 양자의 뚜렷한 삶의 다른 모습들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자들이고, 이 시 1편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어떤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그냥 포지션, 기본 입장이 의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됐다,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들을 한번 다시 손꼽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이 있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목적하여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목적하고 달성하기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인간적인 술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 술수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나 자기 과시를 통해 성취하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속임수를 쓰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계획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의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동면 집사님 옛날 무역할 때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돈은 현지에서 반을 지불하고 수입 대금은 반값으로 수입한 것으로 그렇게 송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세금을 반밖에 안 내는 거죠. 반에 해당하는 것만 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들의 술수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 특징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그대로 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뭔가 하나 잘못을 하고 나면 그거 캠프로치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게 되고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꾀를 따르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참 이거는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따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따로가 아니고요. 이게 연속된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성취를 하고 달성을 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아, 역시 나는 똑똑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한나라처럼 저렇게 꼬지식하게 살다가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왜 그걸 자랑으로 여기죠?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까 좇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는 앉는다 그랬어요. 아예 거기 주저앉아, 눌러앉아.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특징되고 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구의 자리냐? 그럴 때 복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리가 된다. 무엇을 성취하고도 내가 똑똑해가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뭘 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한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는 건 미니멈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최대한으로 가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야, 악인의 꾀에 대조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고 구조가 뭘 봤을 때 또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나깨나 말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요즘 새로 난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읊조립니다. 이게 말씀을 중얼중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신인섭 형제가 맨날 중얼중얼 그랬으면 좋겠어. 베이네가 중얼중얼 그래서 옆 사람들이 너 뭐하냐? 하나님 말씀 묵상해. 이게 우리의 특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삼부 아파트, 태평동 삼부 아파트 살 때 아침에 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요. 차가 있었지만 걸어 다녔어요. 운동 삼아. 한 25분, 30분 걸리더라고요. 갈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암송 카드 넣어갖고 가면서 이걸 보면서 계속 30분간 이거 보면서 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학교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아침마다 뭘 그렇게 보시면서 가십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버스 타면서 교수님 가시는 거 보니까 뭘 들고 중얼중얼 하시는데 뭐예요? 그거 암송하는 거야. 앞으로 중얼거리는 사람 됩시다. 네. 남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요즘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멀쩡한 혼자 중얼중얼하고 가. 뭐 하는가 봤더니 이어폰 끼고 전화를 하느라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영적 이어폰을 끼고 주님 앞에 주님과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면 좋겠어. 야, 이게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 적극적인 특징,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그래서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해보고 다시 결단하고, 자, 또 그렇게 살도록 시도를 해보면 거기에서 뭐가 생길까요?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비추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도 하고 고치고 또 그렇게 살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만병통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만사형통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만사형통의 비결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들 만사형통 좋아하시죠? 다은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해?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종일 밤낮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런데 그 형통케 하시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철이 철을 따라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또 결코 잎사귀가 말라버리지 않고 항상 푸른 그런 모습에 비교해서 그가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러한 복은 인간적인 생각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복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대조된 악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악인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과 매 형편과 처지마다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정함이 없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꾀를 갖고 살았는데 안 돼요. 안 되게 또 방법을 바꿔야지. 그렇게 해도 또 안 돼. 또 바꿔야지. 그런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뭐예요? 네? 겨. 예. 아이가 임집사님이면 뭐 당연히 아시는 건데 이 젊은 친구들은 겨가 뭔지 모를 수 있어. 그죠?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당연히 겨 본 일이 있어? 근데 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껍데기를 벗겨서 알맹이가 쏙 빠지고 남는 그 껍데기가 겨야, 겨. 근데 그거는 무게가 가볍잖아. 이게 바람이 불면 그냥 막 날아다녀. 네. 그래서 옛날에는 베개를 쌀 겨를 넣어가지고 베개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악인이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고, 그렇지 않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그냥 흔들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다. 왜? 자기들의 삶의 근거가 자기들의 꾀고 자기들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6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 그래, 나래야 네 길이 오라. 그렇게 계속 가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게 틀렸나? 맞았나? 그러고 있을 때,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틀렸나 보다. 그러고 흔들리게 되죠. 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가만 보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그 정치적으로 뭐 모함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천억 원을 빼돌려서 자기 식구들한테 감춰두고 뭐 그런 전직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왔을 때는 뭐 세상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두환 씨 같은 건 백담사로 유배를 당하고 지금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승리가 자기의 삶을 영원히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아니까 그 말씀대로 늘 뭐하는 사람 되자? 중얼거리는 사람 되자.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자. 밤에도 묵상할 수 있나요? 자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비결을 하나 줄게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사람이 잠들기 전에 하던 생각은 잠이 들면서 그 수면 세계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말씀 계속 묵상하다 자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꿈을 꾼 일이 있어요. 시편 1편 이 말씀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곳을 내가 가게 됐다고. 그래서 깨놓고 보니까 시 1편 말씀을 내가 묵상했더니 그 꿈을 꿨구나. 묵상하고 중얼거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 1편을 통하여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단순히 소극적으로만이 아니라 미니멈의 삶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선한 삶이 되도록 의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케 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